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기도 소리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전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99장 부르시겠습니다. 보험서가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103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115장.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심장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그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돌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가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자요.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하더라고 걸려.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돌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돌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히 받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올던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151장입니다. 그때 그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보내 울리면서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당한 기도까지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복된 신학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빛을 보고 복된 큰 은혜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변의 수산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들을 위하여 선물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친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자존성하여 아벨 공제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줄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가인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물의 새벽을 열어라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우가 아니라 결박과 오해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수불에 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1절부터 40절이니까 길긴 기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절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한 권을 다 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추워서 오전에도 저기 앉아있더니 막 춥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선풍기가 왜 그렇게 추운가 그랬더니 선풍기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믿음장. 믿음장. 성경에 이제 그런 장 제목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세요. (11장은) 이제 믿음장인데 오늘 그 11장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를 보시고 제목이 나와 있죠. 설교 제목이. 자, 시작. 믿음의 선진들. 선진들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고 이제 앞서가신 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꽤 여러 분이 나오죠. 이제 보면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나오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도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작. 믿음으로 상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40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교 사역의 기록이 29장, 30장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 그렇게 부르죠. 그 액츠 28장이 끝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L측 29 그래서 우리가 29장을 씁시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도 보니까 40절이 끝이 아니고 이어서 우리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기 나온 뭐 아벨, 에노, 노아 사실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책입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믿음은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죠?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금보다 귀하다. 금이 지금 우리 그 삶의 그 표현으로 하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설명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이제 이해를 빨리 하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실상의 반대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우리는 바라는 게 많잖아요. 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얻기 힘든 것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 실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을 수도 있는 엉뚱한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이고 증거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보다 앞서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증거를 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뭘 얻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 증거를 얻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시면서 증거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거예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6절에 보면 믿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봤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조건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계속해서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가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교회를.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또 교회 못 가게 하고 이상하고 이제 그런 바람에 교회하고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니는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이 계시냐 물어보면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왜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지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결혼하면 교회 나갈 거냐고 그래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느냐고 그래서 당연히 계시지. 근데 교회 왜 안 나가느냐고. 뭐 하러 나가느냐고. 근데 뭐 거부감이 없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실존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심지어 이제 죽는 길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그때 설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설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죽으셨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에도 그런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뭐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니 그날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막 이 가슴 속으로 막 파고들면서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망치로 되게 얻어맞은 것 같이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나하고 관계없다고 믿지 않았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숨이 막혀서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산채로 6시간 매달려서 고통당하다가 죽으셨거든요.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기고 쇠 낚시바늘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게 안 믿어지던 그 사건이 갑자기 그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셨던 건 믿었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데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성경 보다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한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말해봐. 설교도 중인데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 왜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빠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유 황당해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아유 골똘히 잠깐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런데 아빠의 아빠는 네가 뭐라고 불러? 할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의 아빠가 너를 직접 낳으셨잖아. 할아버지가 너를 직접 낳으신 건 아니고 아빠를 통해서 너를 낳으셨어. 그래서 직접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는 이제 아빠를 통해서 낳으신 분이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직접 만드셨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나의 오장육부를 폐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빠는 그냥 임신만 했을 뿐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뱃속에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2학년짜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똑똑하다. 제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된 존재예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그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랑을 알면.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고 등 뜨밀어도 올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을 끊겠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찾으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여러분 왜 상을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를 쌓아놓고 기다리셔요. 아멘. 근데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러면 나가서 받는 사람은 수시 받는 거예요. 딴 사람 못까지 다 받잖아요. 그죠? 아멘. 성경에 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그것마저도 자기가 갖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주 만물을 볼 때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나론 그런 학설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그런 눈이 없으니까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원수인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명막측한 우리 인간을 보고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럼 원숭이 조상은 또 누구야?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거지 왜 사람만 특별히 원숭이가 조상이냐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본래 존재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해서 하늘이 생겼고, 우주 만물의 천체를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보기 아름답고 좋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돼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죄 많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4절 어떤 사람이야? 믿음으로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었다? 이분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증거를 얻었구나. 어떤 증거? 의로운 자다. 아벨은 본래 의로워서 의로운 자라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벨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벨 역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구약에는 이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고 공식으로
했겠죠.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양을 쳤는지. 근데 요즘은 가축 키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것도 왜 키우죠? 그것도 양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벨 시대 때는 그게 양식인가요? 양고기 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때는 고기가 음식을 허락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열매나 곡식, 채소나 그것만 허용이 됐어요. 고기는 언제 허용됐어요? 재물 드릴 때. 예? 양의 피. 예? 재물. 재물 때? 아니 고기를 먹으라고 언제 허락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근데 고기는 먹지만 뭐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벨은 노아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를 먹는 일이 없어요. 추측한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양털이나 가죽은 옷감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양이라고 하는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아벨이 넌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너가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보면 5대 제사가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대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주 빈틈없이 세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면 아담에게도 제사의 방법을 세세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또 추측이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벨은 드렸겠구나. 그럼 가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겠구나. 하나님도 오늘날 이제 지금은 제사라고 안 부르고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바로 나오죠? 어떻게 무엇을 안 봤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몇 살 살았죠?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죽지 않고 356살 때 하나님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하늘로 옮겨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때 몇 년 살았어요? 평균 900년을 살았어요. 요즘보다 10배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900세 넘게 살고 다 죽었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구약성경에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럼요. 당연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을 만나줬으면 지금 이 시대도 만나줘요. 아멘. 신약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멘. 죽어서 천당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간단해요. 어떻게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어떤 분은 간절이라는 뜻을 해석을 간이 끊어지는 게 간절이라고. 간이 끊어지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요. 아멘.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간이 끊어질 정도로. 그때 만나주셨어요. 아멘. 간이 끊어질 정도로 막 부르짖고 했는데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근데 제 삶으로 스스로 위로를 했죠. 아유, 됐습니다. 내가 뭐 평생에 여한이 없도록 기도해 봤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뭐 그걸로 만족입니다. 안 만나주셔도 됐습니다. 그러게 놔드렸어요. 붙잡고 안 놔드렸거든요. 그죠? 누가 붙잡고 안 놔줬었죠? 그렇지, 야곱이. 근데 이제 놔드리긴 했어도 제 마음속에 뭐가 남았어요? 서운함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서운하게 놔둘까요? 안 그래요. 야, 그냥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신구약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 그걸로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으면 저 시계 맞나요? 네. 아까보다 47분인데 아직까지 47분. 7절 믿음으로 노아의 일생이 한 절로 딱 끝나네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어제 그제 요번에 한 주 동안 우리나라가 무슨 방주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약속을 하긴 하셨죠. 무지개를 놓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뭐로 심판은 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이제 불로 하는 거거든요. 물 심판은 없어요. 홍수가 나더라도 그냥
그냥 사람들이 좀 놀래긴 해도 세상 끝날은 아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당대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찬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노아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지은 것을 어떻게 했더라? 후회했더라. 한탄하셨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죄인을 낳았다고 한탄하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끔찍하게 지었으면 하나님이 한탄을 했다고. 그렇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의인은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홍수 심판 전에 뭘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어떤 신학자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듯한 게 뭐 연장도 마땅한 게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에 한 일이 방주 짓는 일이에요. 눈 뜨면 방주 짓고 또 해지면 자고 아침에는 또 방주 만들고. 그 신학자의 의견이 사실은 120년을 만들었다면 노아가 600세를 살았잖아요. 650세인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대. 그러고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 대낮에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고 저걸 하겠어?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믿었으면 거기 탔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막상 홍수가 나서 지구를 덮어버렸죠. 그런데 노아와 8식구만 그 배에 들어갔고 사람들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배를 채웠고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은 그때 멸절이 되어버렸고 노아의 가족들로 세상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여기 해주셨어요. 8절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저는 광평대군의 19대 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족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형제 자매가 되고 보니까 조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조상이 우리가 똑같아졌어요.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혈연으로? 아니 뭐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티켓을 하나 받는 거예요. 어디 가는 티켓? 그렇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가 잘 살피는 게 우리의 지혜이기도 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제 고향이 거기에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75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 고향집, 너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을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포탈을 쌌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것 같다. 어딘지 몰라. 근데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가요. 어디로 가는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가다가 잘 모르면 그거 멈추고 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갔더니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땅을 다 둘러보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너는 큰 백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있었어요? 땅도 자기 것이 아니요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해요?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지만 동일한 약속을 요구하던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거했다? 장막에. 텐트 생활했었다는 거예요. 땅을 거기서 주겠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자기 집을 짓고 살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게 텐트를 쳐놓고 살았대요. 땅도 주겠다고 했는데 땅 줬어요?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묻을 땅도 없어. 묻을 땅도.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한테 간신히 그 무덤을 쓸만한 땅만 사가지고 거기 장사 지내고. 자식도 금방 났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러면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이 집을 안 짓고 텐트만 치고 있었던 것은 뭐를 바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실 거야? 성을 예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처가 이름이 11절에 보니까 사라지요. 믿음으로 살아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그때 몇 살이에요? 몇 살 연하예요? 10살 차이 나잖아요. 90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90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줄 알았어요? 포기했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 오래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웃기시네.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내 몸은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둘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그 1년에 정말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웃었는데 기가 막혀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은 거예요. 100살이 돼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토리도 여기 기록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후에 힘을 얻었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12절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는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죽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도 뭐 하는구나? 죽어요.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끊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뭘 예배하는지 보겠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을 준비해 주실 거야 믿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14절에 보니까 뭐를 찾는 자다? 본향을 찾는 자다. 그런데 본향은 자기 본래 고향이 본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포가 본향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한 번은 그 본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교통도 좋으니까 찾아가고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데 왔구나.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본향은 그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그 본향인 것 같으면 거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본향이라고 하지 않았다. 뭘 본향이라고 했다? 16절에 보니까 뭘 본향이라고 한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나온 데보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아유 부끄러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쁘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뭐를 예배하신다? 한 성을 예배하신다. 어디에? 하늘에 예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다 끝나도 그 소망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그냥 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끝나면 다 어디 가요? 집에 가는 거죠. 거기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다리지.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거기 못 가면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니 100살이 돼서 자식을 낳고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이삭이라고 불러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끌어안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삭이 한 10여 세쯤 됐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났어. 왜 오셨습니까? 내 이삭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너 이삭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그런데 그 이삭을 나에게 뭐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거기 나무에 얹어놓고 나무에 불을 지르고 칼로 이삭을 찔러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망설였어요? 아니요. 지체 없이 그 이튿날 새벽에 이삭아 갈 데가 있다. 나무를 짊어져라. 나무를 지고 갈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종대를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산 밑에 같이 온 하인들은 머무르라고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재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가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잘 쌓아놓고 이삭아 이리 오너라. 너를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결박을 했습니다.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순순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결박된 이삭을 올려놓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됐다. 합격. 내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순종하는구나. 이삭을 풀어줘라. 이삭을 풀어주고 보니까 옆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하셨네. 너 이리 와라. 그걸 잡아서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수양이 누구의 상징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잡을 수 없어서 살려주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받은 약속이 있죠. 이삭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해놓고 죽이면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그 믿음으로 칼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비유컨대 이삭은 어떻게 다시 받은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부활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하고 땅에 묻고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믿음에 기록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그것만 하나만 보고 너희를 의롭다 하고 기쁘다고 하겠다. 나머지 40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증거를 받아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